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22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네, 여기까지 봅니다. 네,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하다. 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모든 성도는 다 소중하다. 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하다. 네, 그러므로 당신은 소중하다. 네, 소중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느끼고 신앙생활 하세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 만들어진 교회의 기능들을 다 할 뿐이에요. 교회를 만드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된 교회 가운데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체와 기능과 역할을 하면서 감당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린도전서 가면서 12장의 은사뿐만 아니고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살펴보고 있는데 교회의 내용 가운데 몸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무시할 수 있는 성도는 아무것도 없다.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이다라는 부분을 확신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17절에 보게 되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뇨 그랬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이죠. 네, 우리 몸에는 얼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좌우를 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늘 거울을 보고 살지 않겠어요? 그건 나의 몸이에요. 몸 전체인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얼굴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 얼굴을 딱 보게 되면 눈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은 눈은 보는 것이고 귀는 듣는 거다. 입은 말하고 먹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는 것이다. 그런데 다 귀가 되고 다 코가 되고 다 눈이 되고 다 입이 되면 그건 뭐냐? 그건 괴물이죠. 그건 괴물이에요. 이 전체가 다 눈이라면 심각해지기 시작해요.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고 여기도 눈이 있으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귀라고 생각이 될 때 이것도 심각해지기 시작하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눈은 보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거고 귀는 듣는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이고 입은 말하고 먹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코는 냄새 맡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각 기관마다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모두가 다 소중하다는 거죠. 눈이 귀도로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귀가 코도로 필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각각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몸에 대해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몸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는 것들은 머리, 눈, 코, 입, 귀, 그 다음 어깨, 팔, 다리, 그 다음 손가락, 그 다음 마디, 그리고 손톱, 네? 그 다음 여러분 발을 보게 되면 또 발의 기관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또 발톱이 있고 또 있어요. 외관이에요. 몸이 이걸로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머리만 쪽에서 분석을 해도 그 속에 뇌의 기능과 신경의 계통들은 아주 오묘하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만 딱 터져도 온몸의 시스템이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는 거죠. 22절의 말은 그거예요. 몸의 각 지체와 기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보이는 얼굴로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 몸은 얼굴만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것은 우리 내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심장이 있고 또 허파가 있고 폐라고 말하죠. 그 다음에 위장이 있고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쓸개가 있고 간이 있고 방광이 있고 신장이 있고 저는 우리 1, 2번마가 좀 아파서 하는 바람에 의학 공부를 좀 했어요. 여러 가지 어휘도 좀 공부하고 몸 구조도 다시 살펴보고 내장 전체 살펴보면서 뭐가 문제인가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 부분들이 좀 와닿기 시작해요. 그리고 장 가운데서 위장에서 내려오면서 소장으로 왔다가 소장에서 대장으로 이어지는 이 부분을 맹장이라 그래요. 딱 여러분의 오른쪽 배꼽 밑에 딱 소장은 왼쪽으로 시작되는 거고 이어지면서 대장으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게 맹장이에요. 그래서 맹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맹장염 걸리면서 또 배가 아프기도 하고 또 수술을 받기도 하죠. 그럴 때 맹장 수술을 하게 되면 맹장 이 부분들을 다 도려내게 됩니다. 염증 있는 부분뿐만 아니고 맹장이 쓸모없다 그래가지고 도려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청년이나 또 청소년 가운데서 앞으로 우주 비행사가 되려는 사람은 절대 맹장을 떼놓으면 안 돼요. 무중력 상태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게 몸의 맹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서 가만히 있을 뿐이지 어떤 조건과 상태 가운데 있게 될 때는 그것은 강력한 그 자기 기능들을 발휘하고 필요해야 될 때가 또 있어요. 새끼 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새끼 발가락. 네, 새끼 발가락 사실은 이거 없어도 뭐 디디고 하는데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우주 비행사들이 말하기를 우주 비행사가 되기는 새끼 발가락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중력 상태에서 방향을 움직이는 거에 새끼 발가락이라는 거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안 쓴다 그래갖고 쓸모없는 것처럼 이기는 지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이들을 이렇게 썰컴 수술하는 분도 있고 포용 수술하는 분도 있고 태어날 때 맹장이 필요 없으니까 맹장을 잘라내는 그런 닥터들, 의사들도 있다 그래요. 또 그 부모들이 또 원한다 그래요. 애가 크고 맹장염이 걸릴 수 있으니까 필요 없는 그 부분들을 떼어내면 어릴 때 떼면 아프지도 않고 없어지니까. 근데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그 다 나름대로 어떤 위치와 상황과 여건에 돌입되게 되면 반드시 그 부분이 필요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이 부분 그대로 적용되는 교회가 뭐냐? 교회는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 앞에 전면에 서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존재감도 크게 없고 드러내도 크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의 소중한 기관으로 존재하게 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이 어느 누구도 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이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큼 그리스도의 생명만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만큼 가치 있는 존재들에게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기능상뿐만 아니고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귀한 것을 알고 우리 구역원이라든지 우리 선교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차이고 다르더라도 어떨 때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소중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환경과 여건이 되지 않아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몰라 큰 교회는 놀라지 않는다 그래요. 큰 교회는 한두 명 등록한 것을 놀라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한두 명도 배고픈 교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개척교회 좀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지는지 모르죠. 그래서 적을수록 지체의식이 강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대교회는 뭐 5천 명이 되든 1만 명이 되든 관계없이 이런 성경이 가르친 교회를 굳게 서서 정말 서로의 소중함과 귀중함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만큼 가치를 부여하고 또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바로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각자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역할이 18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각 지체를 하나님께서 두셨다 그랬어요. 눈을 여기 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귀를 여기 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코를 여기 두신 것도 하나님이고 발 두시고 발가락 두시고 발톱 두시고 손 주고 손가락 두시고 눈썹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각 기관마다 허파, 심장, 그다음 위, 대장, 소장, 크기, 길이, 높이, 넓이, 키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몸들이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각의 몸 기능들을 하나하나를 두셨어요. 이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왔다 가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각 기능과 역할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각 지체마다 구역이나 선교회에 또는 창대교회 지역에 만나게 하시고 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면요,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룹이 되는 거고 사회적인 집단이 되는 거죠.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운행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시면서 이 몸을 일단 뭐 상징적이나 뭐 비유적으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필요 없이 여러분 몸 자체를 보세요. 네, 여러분 신기한 사람들이야.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품, 기관들 하나하나를 두셨어요. 그 신기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지체도 누가 누구라고 비평한다거나 누가 어떤 지체끼리 비교하면서 우월의식을 갖다거나 열등의식을 갖는 지체는 없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에 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귀중한 거죠. 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눈이 뭔데 귀가 필요 없다고 말하냐고. 위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대장과 소장이 왜 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냐고.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우리 자체 전체를 보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적인 속성과 능력을 발견하게 될 때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거울 보고 자기만 자세히 뚜려다봐도 신기해요. 눈을 몇 번 깜빡보고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보세요. 그런 이쁘고 아름다운 초점 맞춘 렌즈를 누가 만들 수 있는지.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각 기능과 각 처처 곳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부분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인간적인 사고방식, 누가 저 사람을 우리 부서에 보냈고 누가 저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웠고 누가 저 사람을 우리 구역에 보냈으며 누가 저 사람을 우리 선교에 받아서 이렇게 나간다고. 그것은 사회 그룹이나 조직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거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두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이 기준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교회적인 개념들은 깨지는 거죠.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교회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만약 귀는 듣기만 하면 돼요. 귀는 먹으려고 노력하시면 안 돼.
귀는 말하려고 하실만 한데 귀는 듣는 일에 충실해야 돼요. 그리고 입은 들으려고 노력하면 안 돼. 그 귀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입으로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음식을 피해야 되고 이것들을 잘 해야 돼요. 눈은 말하려고 한다거나 눈이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눈은 부릅뜨고 상황 파악을 정확히 꿰뚫고 사물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위험한지 볼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비교하면서 생활을 해요. 비교하면서 생활하면서 왜 귀는 듣냐, 입이 마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이 밥 먹다 말고 쫙 짜증내고 화를 내면서 귀를 딱 쳐다보면서 아니 왜 쟤만 듣게 해? 아니 귀도 할 말이 있지 왜 나는 말 못하게 할 말이 있어요 다. 근데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입에 두신 거고 들으라고 귀에 두는 거고 보라고 눈에 두는 거고 냄새 맡으라고 코에 둔 것이니까 자기 역할과 기능들을 잘 알고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생활이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가만히 귀가 있다 보면서 눈을 쳐다보면서 아니 왜 쟤만 봐? 왜 나는 못 보지? 불평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말이 한참 말하다 말고 딱 중단하고 난 다음에 아니 왜 귀만 들어? 나는 왜 못 붙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눈이 앞을 보고 있다가 정면을 잘 보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 왜 입은 저렇게 맛있는 거 보면서 나는 왜 못 먹지? 아 정말 세상 불공평해.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살 때가 많아요. 자기와 다른 거, 자기보다 탁월해 보이고 다른 사람 밥상이 더 커 보이는 것처럼 밥그릇이 퍼진 것처럼 누가 크고 누가 좋고 할 필요는 없죠. 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 하나님만큼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죠. 모든 것들이. 눈이 귀보다 낫고 귀가 눈보다 낫고 코가 입보다 낫다는 이런 등식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살 때가 많다고요. 왜 쟤만 왜 찬양대를 하고 그래? 찬양대의 은사를 타고났으니까 목소리가 있으니까 그 길을 하는 거죠. 자신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과 탤런트를 발견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질투할 필요도 없고요. 절대 비교하면서 비교의식 갖지 마세요. 어떤 사람 말 잘해서 말하는 사역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 목소리 좋아서 노래하는 사역하는 거고 어떤 사람 손재주가 좋아서 손을 가지고 봉사하는 거고 네. 다 나름대로 각각 독특하고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두를 귀로 만들지 않고 모두를 코로 만들지 않고 모두를 입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의 기능인가 귀의 기능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는 발가락의 역할인가 아니면 내 발톱으로 커브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재능인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야죠. 그런데 다른 걸 바라보면서 비교해서 좀 약간 좋다고 생각하면 우월의식을 갖는 거죠. 나는 잘나고 나는 멋있고 나는 독특하고 뭐 잘할 게 있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그것도 붙여놓은 거니까 그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자기가 잘나서 그런 모습으로 타고날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셔서 보내니까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11조 헌금 많이 할 뿐만 아니고 죽도록 주님 위해서 봉사하셔야 돼요. 특별히 연예인들이나 정말 가수나 목소리 좋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다 가셔야 돼요. 자기가 그걸 갖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감당하는 거죠.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 비교해서 장점이라든지 또 좋은 점들의 우호식을 가지고 으쓱거릴 필요도 없고 내세울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냥 겸손하게 내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입에 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코 쳐다볼 필요도 없고 눈 쳐다볼 필요도 없죠. 물론 잘하고 있는 관심을 둘 수 있을지언정 그 역할을 괜히
욕심내가지고 그 역할까지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묵묵히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 온몸이 건강하게 돼 있어요. 예, 교회의 건강은 말이죠. 각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기 역할에 충실하면서 최선을 다한 기능들이 활발하게 각각에 움직여지게 될 때 온몸 전체가 건강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우리 각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계세요? 내가 건강하게 생활하면 돼요. 내가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기능과 역할들을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되면 외부에서 보게 될 때 몸 전체가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늘 문제 있으면서 막 입이 막 귀를 쳐다보고 입이 코를 쳐다보고 입이 눈을 쳐다보면서 입이 나와가지고 불평불만하면서 나는 왜 못 듣는 거야? 나는 왜 못 보는 거야? 나는 왜 냄새 못 맡아? 왜 하필 나만 못 맡? 아니 자기는 잘 씹으면 되잖아요. 자기는 입이 있으니까 잘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재능과 재능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주력하다 보면 전체 건강한 교회로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네, 사회는 그렇게 구성돼 가고 있습니다. 다 대통령 되려고 그러고 다 장관 되려고 그러고 다 장군 되려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각각의 기능과 역할들을 가지고 감당하게 되는 거죠. 다른 성도는 나와 다른 거죠. 기능과 역할이 다른 사람들, 재능이 다른 사람들, 다르게 생긴 사람들, 다른 기질과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하고 또 격려해야 될 대상이지 경쟁의 대상이나 무시하고 업신여긴 터부시하는 그런 대상은 아니에요. 21절 말씀이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네.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바울사가 이 말을 하게 될 때 실제 너는 쓸모가 없어 라는 것을 집안에서 들 때도 어머니나 부모님이 자식이 너무 마음 아프게 막 고생하면 너는 쓸데가 없어 이렇게 할 때고 선생님들도 옛날에 우리 잘할 때 말이죠. 학교에서 너는 쓸데가 없고 그건 자기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는 거지.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런 것이지 이 사회 공동체 전체를 가져볼 때 그런 일은 아니란 말이죠. 쓸데없는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몸을 한번 보세요. 쓸모없는 거 떼낸다면 뭘 떼내고 싶으세요? 네? 아니 사람이 말이지 자기 몸에 다 만족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몸 지체에 여러분 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너는 쓸모없다고 뽑아버립니까? 저는 옛날에 뽑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는데 제 머리가 올해 지금은 뭐 많이 빠져서 없어졌는데 저는 중학교 때 사실은 이 머리 빡빡 깎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조금만 기르면 곱슬머리인데 곱슬머리를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은 곱슬머리 한 아이들이 많고 나는 곱슬머리고 그러니까 애들과 틀리니까 이 중학교 1, 2학년 때는 그게 부끄럽고 이걸 잘라서 없애야 되는데 어머니도 여성이라서 그 눈에 띄었나 봐요. 아유, 동민아, 너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파마 고대하는데 너는 파마 고대할 필요 없이 머리 기르면 쫙 하면 너는 이렇게 쫙 달라붙지 않냐? 나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운동 빌미 삼아가지고 머리 빡빡빡고 잘생기지도 못했는데 그걸로 가볍게 다니니까 어쨌든 나는 떳떳해요. 왜? 이 곱슬머리만 안 보이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것도 좀 어머니 말씀이 맞기는 맞구나라는 부분이 좀 드는 거죠. 그만큼 자기 몸에 만족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 다 뽑아버려야 됩니까? 이런 생각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이 곱슬머리 다 뽑아 쓸데없는 것들 다 뽑아버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몸에 만족하지 못하고 싫어한 부분 그것들을 싫어할 수 있는 싫어할지언정 그것을 뽑거나 떼내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는 방법이 뭐죠? 성령하는 거지. 그래서 여성들을 성령하는 거 아니겠냐고요.
뭔가 남들은 괜찮은데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가 만족치 못하니까 만족한 부분을 바꾸기 위해서 떼내기는 그렇고 고치는 거지.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라고요. 뭐 꼭 성령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분들 가운데 성령 안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 정말이에요. 남자분이나 여자분이 성령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늙어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 손을 대는 거는 시간이 가면서 표가 나요. 그 인위적이고 가공적인 뇌, 신적 작품에 도전한 거거든. 여러분 그 부분은 신학적으로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이 가장 아름답다. 그것을 인간이 조작에 만들어서 멋지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곧바로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건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건들면 안 돼요. 자연이 뭐 우죽순처럼 막 나 있는 것처럼 그냥 내버려 둬야 공중에서 보게 되면 아름다움이 쫙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목사님이 성령 얘기를 하게 되지? 네, 성령들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 몸, 신체, 자기 몸일지라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100% 다 만족할 수 없어요. 그 바울사도 이게 그 얘기 아닙니까? 100% 다 만족할 수 없다고 그래갖고 눈이 네? 여기 말한 것처럼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고 잘라 없어져 버려 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공동체에 그럴 수가 있다고요. 아마 요즘 진보에 있는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 보수주의를 쓸어서 없애버리고 싶을 거야. 그것은 같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야. 아유, 마음에 안 드는 나와 눈이 딱 손을 보게 될 때 거슬리잖아요. 아니, 온몸을 보게 될 때 필요하고 조화를 이루는 거고, 눈이 하지 못한 모든 부분들이 눈이 발견했다면 손이 가서 만지고 취하고 꺾고 다듬고 할 텐데, 눈은 볼 뿐이야. 안 묻고 다 해줄 수가 없어. 그건 자기가 못 해주는 것을 얘가 해주고 있는데 그걸 미처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너는 나와 다르다는 거지. 나처럼 영롱한 빛이 나지 않고 나처럼 렌즈가 없으니까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해서 잘라버리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되게 된다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을 메꿔줄 수 있는 그 지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깊이 새겨 들으셔야 돼.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만 국가뿐만 아니고 교회와 가정 문제 정말 내 마음에 진짜 안 들고 도려내고 자르고 싶은 이유는 나와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 전체를 그거는 내 입장에 보게 될 때, 내가 보게 될 때 나와 다르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만족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지. 이 온몸이 눈하고 다를 텐데, 만약에 눈이 착각을 해서 모두게 자기와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손을 보면서 얘 왜 이래? 나와 달라? 잘라버려. 이쪽 손은 나와 달라? 잘라버려. 발 보니까 나와 달라? 잘라버려. 온몸 오장육부 다 잘라버려야 돼. 여러분들 놀랍게도 사회가 붕괴되고 깨지는 것은 그 등식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링컨이 훌륭한 점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 신학에서 백악관에서 기도하는 대통령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링컨을 일생 괴롭혔던 사람이 있거든요. 가장 우리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정적이라 그럽니다. 정적. 링컨의 말이나 행동이나 정책에 대해 사사건건 반담해서 딴지 걸었던 사람이 있는데 링컨이 남북 정전이 승리하고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가장 최측근 국무총리로 앉혀버려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아메리카가 위대한 국가로 돌아가는 거야.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보수주의가 잡든 진보주의가 잡든 그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의 흐름들과 전체 조화와 균형을 볼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제 정권 잡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진보주의라서 보수를 다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투쟁과 전력이야. 보수주의가 잡고 난 다음에 진보주의 다 죽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전면전이에요. 그렇게 어리석이가 어디 있어?
세상에 진보만 있는 세상이 어디 있고 보수만 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진보가 보수가 함께 있는 거고 남자가 여자가 우리와 다르다고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자가 남자를 바라보고 우리가 다른 남자들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나 같이 공존해야 되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손도로 너는 나와 같지 않으니까 쓸모없다고 말을 하든지 여기 좀 많았좀 머리가 말이죠. 머리가 뜬금없이 왜 발을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발이 잘 보이는지 머리가 발을 보면서 너는 쓸데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 기점에는 나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발을 아무리 쳐봐도 머리처럼 보이지가 않거든. 쟤는 나처럼 동그랗지도 않고 애가 납작부리해서 길쭉하기만 하고 얘 딱 보니까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얘는 뭐에 쓸모에 없애버려. 이거는 자기가 보고 있는 관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크게 보셔야 돼요. 크게 보셔야 된다고. 이 사회뿐만 아니고 가정뿐만 아니고 이 교회도 말이죠. 크게 보셔야 돼요. 구역에 있으면서 선교에 있으면서 소고립을 하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될 때 그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네. 감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보고 해야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말이죠. 코끼리는 코끼리 전체를 보고 말을 해야 될 때 의미가 있잖아요. 코끼리 코를 만지고 있는 사람 말이죠. 코끼리가 뭐냐니까 막 코끼리는 파이프라고 그냥 울게 되면서 목숨 걸고 그렇게 확신이나 차 있을 수도 없고 코끼리는 파이프야. 계속 우기면서 말이지. 네? 코끼리 꼬리를 잡은 사람은 뭡니까? 코끼리는 노끈이라고 말. 무슨 소리야? 코끼리는 노끈이고. 코끼리는 파이프야. 높은 파이프 이러다 또 싸우다 죽어버려. 그렇게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를 크게 보셔야 돼. 네, 우리는 협소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지 내 관점으로 보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교회에 보면 아까 성령 얘기도 나왔는데 쓸데없다라고 잘라낼 것이 아니고 고치시면 돼요. 고치시면 돼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자충우돌하면서 한참 가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있어서 내 존재가 드러나는 진보주의의 가치가 뭡니까? 보수주의가 있어주니까 진보라는 색깔이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수는 뭡니까? 진보라는 것이니까 비교해서 나는 보수다라고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 그거 없어져 봐야 자기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몰라. 여자가 없는 세상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자인지 누가 남자인지 다 몰라요. 그냥 우린 뭐 이렇게 사는 모양이야 다 사는 거지. 여자가 있으니까 다른데 우린 뭐야? 우린 남자구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을 사랑하라 이 얘기가 먼 얘기만도 아닙니다. 그 사랑의 본질 가운데 있겠지만 이 공동체를 살리고 함께 공존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필요하고 서로 다른 재능들이 필요하고 다른 색깔이 필요하고 다른 특징이 필요하고 다른 성질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건강을 유지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목사로 있어서 감사하지만 우리 창대교회 우리 모두가 다 목사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가 없이만 전부 다가 그냥 다 성도야. 그럼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을 가져야 되고요. 또 우리는 각 지체의 소홀함이 없이 각 지체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해야 되겠어요. 나와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표현도 다르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이의 강조점도 다르고 그래도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보고 어떤 한 모퉁이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두셔서 필요하겠거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쓸모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시간과 환경, 그 지체가 쓸데가 있을 시기와 환경이 오게 되는 거지. 함께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체를 좀 우리가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 소중히 여기며 우리가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의 다양한 역할, 다양한 기능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와 다를지라도 다르기에 함께 더불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질감을 갖고 서로가 협력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필요로 하고 협력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나와 같아지는 내가 기준이 되어서 획일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육신적인 성질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창대교회 또 2020 비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자들이 있습니다. 김웅진 간사, 김학길 장로님, 우리 박진대 주사님 화상인데 오늘 들었던 말씀들은 여기는 팔에 있는 것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살들을 다 이게 좀 파내면서 새살이 나오도록 한 방향으로 가보고 또 이게 발에 있는 것은 좀 심하게 많은 것들이 괴삭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식 수술로 가게 되는 방향성이 좀 있다고 그래요. 잘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성수 권사님이나 김순희 우리 권사님 또 발 골절들 치유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각